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민수기, 시편, 또 이사야서, 요한일서까지 구절들이 참 흥미로운데요. 네, 그렇죠. 이게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, 뭐랄까, 구속사 안에서 다 연결이 되거든요. 아, 연격이요. 네, 그래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민수기 32장부터 볼까요?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달랐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가 달랐을까요? 그냥 뭐 용감해서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. 이 평가가 참 인상적이거든요. 이게 단순히 용기 문제라기보다는 그 핵심은 믿음에 있었던 거죠. 믿음이요? 네,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그 거임들이나 뭐 어려운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자체를 더 확실하게 본 거예요. 아, 약속을요? 그렇죠.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상황보다 더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. 그래서 이 모습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, 그리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그런 예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첫 번째 단서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믿음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상황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. 그럼 다음 시편 77편으로 가볼까요? 여기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. 처음엔 막 탄식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끝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전환이 중요하죠. 특히 마지막에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.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지도자들도 사실 뭐 완벽하진 않았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실수가 있었죠. 근데 그들이 뭐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. 아, 그럼요. 네,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응답을 했고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인도하심에 그냥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. 맡겼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 내 능력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아하, 약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모습. 이것도 중요하네요. 네. 이들의 역할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시는 사역을 살짝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고요. 그렇군요. 자, 약속에 대한 믿음, 그리고 약함 속의 순종. 다음은 이사야 24장인데요. 와, 여긴 분위기가 정말 확 달라지네요. 막 세상이 심판받고 황폐해지는 좀 어두운 그림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막 혼란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막 높이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와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이런 상황에서요.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.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이라는 현실을 그냥 피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. 이걸 믿고 인정하는 거죠. 아, 그 상황 속에서도요? 네.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, 그걸 바라보고 선포하는 겁니다. 여기서 세 번째 단서를 얻을 수 있죠.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란 건 어떤 혼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 그분을 높이는 거다. 상황을 초월하는 신뢰네요. 그렇죠.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 2장인데요. 여기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딱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시작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대언자, 우리 변호인이 계시다.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? 요한일서는 이제 앞서 본 모든 그 그림자들, 예표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아, 실체이신 예수님. 네, 핵심은 이겁니다.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, 그거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쵸, 어렵죠. 네,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,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.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최종적인 모습인 거죠. 아, 결국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군요. 맞습니다.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. 이게 네 번째이자
사실 가장 궁극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오늘 내 본문을 투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게 단순히 뭐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.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또 모세나 아론처럼 약해도 순종하고 이사야의 그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군요. 네,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.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. 근데 그게 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. 그런 게 아니고요. 네,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,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본 이 자료들은 결국 우리 각자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?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